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바람과 맞지 않다라는 것, 이 때때로 물론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마치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남유다까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그 시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성읍이 파괴되어졌어요. 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언제 회복될지, 과연 끌려간 포로들은 돌아올 수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비극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애가의 그 히브리어 명칭은 에카입니다. 그 뜻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또는 하는 그 탄식, 이러한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요,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한 아주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에서부터요, 이 나라 잃은 마음, 이 예루살렘이 이 멸망당함으로 인한 그 슬픈 탄식이 이름에서부터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뒤에 그 자리에 남아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숨어 있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그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이 맞이하는 가장 큰 위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한마디 말로요, 이 신앙 상실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지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나려 드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 실망감이 다가올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살 마음이 없어졌다고. 막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당장 급하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매달렸지만 어떻습니까? 내 소원과 내 뜻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큰 실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도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요.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당연히 구했을 거예요. 이 어쩌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이 철저한 패망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배우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권선징악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맞서서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권세와 세상의 힘에 논리, 바로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 애굽보다 강대해지자 바벨론의 이 보복성 침공을 맞이하게 돼요. 맞습니다. 이 당시의 남유다는 이 본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큰 징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게 됐어요. 이 패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징계라는 그 생각에 더 큰 좌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그것이 가장 큰 좌절로 다가올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결의 소망이 끊어지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절망을 만나면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서 떠나갔나? 나는 여기서 끝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에가에서는요, 이 소망이 끊어짐에 대해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에가 3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 고통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00%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토로해야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겠지요. 여러분,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를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중에 다가오는 낙심,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낙심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당장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고통이 더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원망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하는 의심도 들어지고 실망감도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에 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게 되면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징계라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한 화풀이와 채찍질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켜버리고 진멸시켜버리고 말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찮게,
이 고통을 오래 주면서 이렇게 길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끊지 않고 유지시켜 주시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또 곰곰이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담금질을 하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 이 고통 안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하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뒤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오히려 소망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여전히 소망을 품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걸 깨닫게 되니 그 안에서 따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회복의 희망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이 애가를 기록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23절에서 2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밤이 오면 아침이 옵니다. 이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자연 만물이 이 창조의 섭리대로 움직여요. 지난주 주일만 해서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래서 제천이 춥다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절실히 느낄 정도로 추웠는데,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봄 같아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좋은데 환절기만 되면은 꼭 이렇습니다. 물론 코감기가 걸리기도 했는데 환절기가 되면 좀 이제 호흡기가 좀 비염이 있는 편이라서 환절기만 되면 숨쉬기 힘들고 코 막히고 목소리 이상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부터 이러는 거 보니까 계절이 바뀌긴 하는구나, 이 느낌이 딱 들어요. 또 일기예보를 봤더니 이번 주 주말에는 또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에는 1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일주일 사이에 너무 이게 날씨가 극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확 바뀝니다. 겨울에는요, 이 겨울이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지겨웠는데 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자연 만물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맺은 것도 이 창조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얼은 것도요, 날씨가 좋아지면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이르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이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하시며 열어가신다라는 이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권세와 물질이 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을 마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매달려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당장에 해결이 안 되고 내 원과 내 소원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업 되어 주시니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이자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약속하세요.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천지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순탄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법칙을 다 주관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이 원문을 보니까요. 이 웨리 하무팀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또 한번 또 분해를 해서 보게 되면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단어의 원형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말의 어원을 좀 찾아가 보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의 원형이 이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자궁, 태 뭐 이러한 의미를 지녀요. 한마디로 이거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이 태에 품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은 그 은혜와 자비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맞이한 이 고난이 이 때때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비록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 나에게 그 자비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 이건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과 내 소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향한 그 소망이 끊기게 만드는 그 낙심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시니 내가 그를 바라본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 26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항상 여호와는 우리에게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당장 내 욕심대로 내가 보기에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시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기를 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옳습니다.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얻어내는 전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해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뜻에 맞게 내가 사용되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내 바라는 시간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의 시간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리는 자,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하는 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에요.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 말씀 이렇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라.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징벌이라면, 이 독방 감옥에 갇혀 징벌받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 앞에 나를 홀로 고립시킨다라는 것은요,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운동을 배울 때 항상 듣는 말들이 있죠. 힘 빼세요.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쳐요. 이런 말 많이 듣지요. 특히 수영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물에 뜨는 겁니다. 뭐 발차기 배우고 뭐 이게 아니라 물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물에 먼저 뜨는 법 배워요. 특히 배영 배우기 시작할 때 이 물에 못 뜨게 되면, 머리를 위로 내밀고 물에 못 뜨게 되면 그건 수영 못 해요. 물에 빠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것밖에 되지 않지 힘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꼬르륵입니다. 그래서 배울 때 뭘 가르치냐면, 이 사람 눕혀놓고 팔로 이렇게 받쳐놓고 눕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래놓고 나서 잠깐 손을 빼면 얼굴이 밑으로 내려갈 텐데 몸에 힘을 빼면 다시 얼굴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힘 빼세요 이러고 이런 것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돼가지고 이 배영 볼 때 물 좀 많이 먹죠. 근데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힘 뺀다라는 거요,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동 배울 때 이 선생님들은 힘을 빼고 해야 뭐가 잘 됩니다 이러는데, 이런 말을 하죠. 네가 해봐라. 이게 쉽냐? 말이 쉽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쓰지 않아도 되는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쓸데없는 고집 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그 내 힘을 빼는 게 참 어렵지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 힘 빼는 게 정말 중요한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이 쑥과 담즙을 들이키게 하시고 또 영원한 죄악을 미워하는 습관이 들게 하신 뒤에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통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고난과 어려움의 목적이 너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내 인생을 패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단련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더 크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죄보다 더 큽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말하는데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패망 중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자포자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기다림은 이 절망과 낙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소망과 인내와 믿음의 기다림이어야지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9절 말씀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술을 티끌에 댄다는 게 뭐겠습니까? 입술을 티끌에 댄다는 건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 보복의 의지를 포기한 사람이죠. 이 죽은 사람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이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이 뭘 하겠어요? 굴욕과 수치 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굴욕이 있고 수치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잠히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를 기다리며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징계하고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망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그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지요.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까요? 애가는 여기에 대해서 그 고난이 영적인 점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만들어가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내가 무엇을 범죄했는지, 내가 혹여나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돌아봐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자란 뜻입니다. 고난의 자리, 이 부서진 성전 폐허 터 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진정을 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지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높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건 여러분 항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싸워봤자 고생만 더하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손 내미는 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긍휼이 마음에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즐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면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그 끝이 있고요, 그 징계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복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난은 물론 답답하고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하는 고난은 결국에는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이 영적으로 자라며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림, 그 잠잠히 기다림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품은 소망으로 이 고난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또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